많은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 성령 강림주일 관련한 말씀 우리가 집중해서 배워봤습니다. 성령 강림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것이었죠. 오늘은 이 언약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짓는 시간을 삼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익숙한 노아 홍수 관련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노아 사건의 제일 마지막 대미는 뭘로 장식이 됩니까? 빨주노초 파란보 무지개로 장식이 되죠. 그 무지개를 우리는 평화의 언약, 화평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겨냥하지 않은 활, 이 무지개. 자, 이 이야기를 우리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합시다. 본문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을 보면 1절과 7절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같은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가 제일 먼저 어디에서 나옵니까? 창세기 제일 앞에 창조기사에 나오죠. 그러니까 창세기 9장에 있는 노아 홍수는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창조의 반복, 재창조 이야기예요. 홍수 사건 이후에 인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재창조의 창조 언약이 다시 반복되고 확인되는 이야기가 오늘 1절에도 한번 나오고 7절에도 한번 나옵니다. 그런데 2절부터 1절은 그렇다 치고 2절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 얘기가 딱 나왔는데 2절을 딱 보니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먹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먹는 이야기, 뜬금없이. 그리고 사람의 피를, 이렇게 사람을 해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살인에 관한 규정이 쭉 이어서 5절, 6절 따라서 이렇게 나오죠. 이 생뚱맞은 것 같은 이 이야기가 언약,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이야기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없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 끝부분에 모든 동물들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 손에 붙였다. 손에 붙였다는 말은 그에게 소유로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동물들이 사람의 소유가 되고 이제 사람의 다스림을 받게 되자 사람 볼 때 어떻게 본다 그럽니까? 본문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 그러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제 짐승들이 짐승의 주인이 된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그들의 소유가 사람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3절까지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을 사람 손에 맡기시는 겁니다. 처음에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그 일이 있었죠. 맡기셨어요. 그런데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홍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홍수가 끝나고 다시 남은 노아와 후손들에게 뭐라고 약속합니까? 다시 새롭게 창조한 이 세상을 그들에게 손에 또 맡기는 겁니다. 너희 소유로 주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어요. 무슨 조건이냐? 생명의 소유권은 너희가 아닌 나에게 있다. 이게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다 너희 손에 주겠지만 너희 손에 주었다 하더라도 그 생명만큼은 내 것이다. 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정리가 되십니까? 1절에서 7절은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취할 수 있는 소유권을 주시는 내용인데 이 세상이 다시금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주의사항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뭡니까? 피. 생명은 하나님 거다.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자, 아담으로 다시 돌아봅시다. 아담, 옛날 아담은요, 여러분, 모든 세계를 소유한 이 땅의 왕이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도 지어라 그러고 다스리라 하고 번성하라 하고, 그죠? 이 땅을 다스리는 작은 왕이었습니다.
아담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 아래에 밑에 있는 작은 왕이었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작은 왕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주민등록증을, 내용을 까먹어 버린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 아래에 있는 작은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까먹으면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서 계속해서 죄는 반복이 되고 마침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참다 홍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일들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 노아의 후손들은 모든 소유권을 받았지만 한 가지,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조건이었어요. 먹더라도 마음껏 먹어도 되는데 먹더라도 피는 먹으면 안 된다. 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내 것이기 때문에 피는 먹으면 안 된다. 피째 먹으면 안 된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세상을 그들의 손에 맡기신 하나님의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은 우리 무지개라고 알고 있는데 이 창세기 9장을 딱 펼치면요, 이렇게 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피에 관한 규정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우리는 약간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애매해집니다. 그런데 이 피에 관한 이야기는 레위기를 읽어보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레위기 말씀을 조금 함께 우리가 배우면 뒷부분에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무지개, 이 언약에 관한 이야기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에 대한 규정은 오늘 창세기 9장 이 이야기보다 레위기에 더 폭넓게, 더 근본적으로,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이 피의 이야기를 단순히 음식법처럼 살인자에 대한 어떤 규정처럼 제한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레위기는 이 피의 규정을 어떻게 설명하죠? 훨씬 더 근본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속죄의 문제로 우리에게 소개한다고요.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진다 했어요. 피는 먹는 것이 아니라 제단에 뿌리는 것이라. 왜 뿌립니까? 속죄를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이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피는 대속의 도구였습니다. 죄를 씻는 도구였다고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5절과 6절. 피를 먹지 말 것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런 살인에 대한 규정으로 말씀을 하시죠. 제한해서 좁은 의미로 설명을 하지만 레위기 말씀은 이 피의 규례를 통해서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속죄. 어떻게 속죄를 받습니까? 5절 보세요. 사람이 생명의 빚을 속죄받기 위해서는 누가 피를 흘려야 됩니까? 짐승이 피를 흘립니까? 사람이 피를 흘립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짐승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사람의 피에 빚을 지면요, 사람의 피를 흘려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분 성경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에 짐승이라고 왜 그렇게 쉽게 대답하셨습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약의 속죄 짐승 제사 때문에 그렇죠.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씻기 위해서는 짐승 잡으면 되는 줄 그렇게 여기 머릿속에 메모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죄를 속하는 구약의 방법, 동물로 드리는 희생제사, 사람의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동물이 피를 흘리게 하는 것, 여러분 5절 6절의 말씀을 근거하면 이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 가능한 속죄가 됩니까? 속죄가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이 피에 빚을 지면 그 사람의 피를 흘려야 빚을 갚을 수 있다고 해요. 짐승 피로 죄를 못 씻는다라고 말씀한다고요. 구약의 제사, 짐승 잡아 사람 죄를 대신하는 것, 그게 불가능하다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신 것처럼 구약의 제사는 그 도대체 뭐냐? 그렇게 숱하게 잡은 그 짐승들은 도대체 뭐냐?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인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그 제사 자체로는 사람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신다고요. 그런데 왜 구약의 제사를 우리에게 명하셨느냐? 왜 그것으로 속죄 죄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느냐? 구약의 제사는 구약 시대부터 너무 오래전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미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이라고 하는 그 먼 시대부터 먼 발치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짐승 잡는다고 죄가 속해지는 게 아니고 이 죄는 사람 피가 아니면 속할 수가 없다는 그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 발치에서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속죄 제한된 속죄 제사라고요. 오늘 우리는 피를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규례를 통해서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짐승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참 제물이 되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 시대가 아닌 훨씬 오래전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먼 발치에서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피에 대한 규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리는 속죄 제물이 되신다는, 그렇게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하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호의를 베푸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 반역은 계속 반복됐어요. 너무너무 심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라고 하는 무기를 통해 세상을 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무지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지개라는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회복, 용서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무지개가 등장하는 거예요. 처음에 피에 관한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그 피가 속죄라는 의미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알아야 이 언약, 이 무지개 언약, 화평의 언약이 우리 속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창세기 9장 안에서 이 피의 문제와 이 언약의 문제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이 내용들을 여러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무지개까지 왔어요. 무지개. 여러분, 무지개,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제 물로 세상을 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증거죠. 증표. 약속이죠. 약속의 증표. 여러분, 무지개 영어로 뭡니까, 여러분? 레인보우죠. 레인보우. 레인 뭡니까? 비입니다. 비. 보우는 활. 슝 쏘는 활. 보우는 활입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레인보우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절묘한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벌하신 무기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어떤 무기를 사용하셨습니까? 비를 사용하셨죠. 홍수. 비를 내리셨죠. 말할 수 없는 비를 내리셨죠. 레인입니다. 레인. 비. 하나님이 사용하신 무기. 비. 그리고 그 무기를 뜻하는 활, 보우. 이 두 가지가 묶여서 무지개가 됐어요. 무지개라는 단어가.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레인보우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조상을 멸하기 위해서 사용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무기였지 않습니까? 우리를 징계하기 위한, 사람들을 싸그리 없애버린 무시무시한 무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기를 우리에게 뭘로 주셨습니까? 뭘로 주셨어요? 화평의 상징으로, 평화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세상을 싹 쓸어버린 그 엄청난 무시무시한 무기를 우리에게 평화의 상징으로 주셨다고요. 우리말로 활과 무지개는 뭐 전혀 다른 말인데, 히브리 말에는요, 이 무지개라는 고유 명사가 없어요. 적어도 아직까지는 저는 못 찾았습니다. 제가 재주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히브리 성경에는 이 무지개라는 말이 그냥 활이라는 단어로 돼 있어요. 영어로는 활이에요. 활. 무지개는 활이에요. 무기예요. 무기. 어떤 무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쏘신 무기예요. 그러면 13절 말씀이 어떻게 다시 읽어지겠습니까? 내가 무지개, 거기다가 활을 넣어보세요. 내가 나의 활을, 그 활이 어떤 활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벌할 때 사용하신 무서운 무기죠. 내가 너희를 벌한 무서운 무기를 구름 속에 두었다. 이렇게 된다고요. 13절 말씀은 그렇게 읽어진다고요. 이게 무지개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무기를 구름 속에 두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무지개가 하나님의 무서운 무기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는데, 자, 우리는 그러면 그 무지개를 마주하는 우리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어떻게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까?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자, 무지개를 보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개이고 무지개, 무지개다, 쌍무지개다 보면서 기분이 어때요? 행복해지죠? 즐거워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의 언약이 적용되는 겁니다.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제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지개가 실제로 뭐라고요? 활이라고요. 그런데 어떤 활? 누가 쓰신 활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쏜 활이라고요? 우리에게 쏜 활이라고요. 그걸 알면 무지개를 보면서 와 예쁘다, 와 예쁘다, 이 말이 쉽게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와요. 무지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무지개가 무엇으로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활을 걸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무기를 걸어 놓으셨다고요. 우리를 심판하셨던 그 무기를 걸어 놓으셨다고요. 왜 이 사실이 중요합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언약을 대할 때 우리의 심령이 겸손해질 수 있어요. 겸손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신 이유는 분명하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제 물로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약속의 의미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활을 들어서 세상을 향해서 비를 쏘셨다. 이 내용이 이 언약 속에 담겨 있다고요.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무지개를 볼 때마다 와, 예쁘다.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다 마음에 담지 못하는 거예요. 못 담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언약을 대하는 겸손한 태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평화의 약속을 주신 것. 무엇으로? 무서운 무기로. 무기로. 아이를, 큰 잘못을 한 아이가 있으면 회초리를 하고 그 아이 불러다가 회초리를 손에다가 쥐어주면서 오늘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회초리를 탁 쥐어주는 거,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대하는 겸손한 태도는 무지개를 바라볼 때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무지개를 주시기 전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패역하게 행했고 우리가 물로 심판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우리에게 오는 거란. 이 모든 이야기들이 무지개를 바라볼 때 함께 우리 안에서 묵상되어야 이 언약을 우리는 제대로 묵상할 수가 있고 그때 우리의 심령이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평화의 언약 안에는 아주 무서운 경고가 함께 담겨 있는 거죠. 이 평화가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언약을 순종하는 것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지만 다음 그림 볼까요?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활이 다시 우리를 향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마흔으로 여기면 여러분 보시는 이 그림처럼 우리가 처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평화의 언약 안에는 은혜와 함께 무서운 경고가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한 언약의 사람으로 순적히 청지기로 말씀 안에 머물러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임하느냐? 그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이 활이 우리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활이 하나님의 팔에 들려서 죄인인 우리를 겨냥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신 무지개, 여러분을 향하여서 겨냥하고 있는 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노의 활은 지금 누구를 겨냥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겨냥하고 있죠? 하나님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겨냥하지 않고 죄인인 우리를 겨냥하는 활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것이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변하지 않는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가 뒤집어질 일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활은 하늘에 무지개로 걸려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무서운 활인데 우리를 겨냥하고 있지 않은 활이죠. 하나님을 겨냥하도록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잠시 말씀을 나누는 게 있어요. 언약에 관한 말씀을 잠시 나눴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좀 이상한 언약들이에요. 언약은 항상 쌍방이 맺는 거잖아요. 너와 내가 언약을 맺는 건데, 그래 언약을 맺는다는 내용은 나는 이렇게 하겠고 너는 이렇게 하겠다, 이 약속이 있거든요. 내용이, 계약서가 내용이 있거든요. 한편은 하나님이고 한편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을 읽으면 8절,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도 나오고 죄인인 우리도 나와요. 그러니까 언약의 쌍방 당사자가 다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신기하게도 우리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만 등장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언약의 요구를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만 열심히 맹세하십니다. 하나님만. 이상한 언약인 거예요. 죄를 지은 건 우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을까요? 사람에게 원인이 있을까요? 사람이죠. 100%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이 무슨 잘못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분주하게 열심히 맹세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할게, 내가 이렇게 할게, 내가 이렇게 할게, 내가 이렇게 할게. 마치 하나님이 무슨 잘못을 지은 것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를 요구하실 분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죄로 인해서 물로 멸망받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제 그날을 기억하고 앞으로는 잘 살아라. 너와 너희 후손의 생명을 걸고 앞으로는 잘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은 요구하셔야 될 분인데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할게, 내가 이렇게 할게, 내가 이렇게 할게.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상한 언약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이상한 언약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하셔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화를 겨냥하고 경고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화를 겨냥하고 고난을 받으시는 것일까? 이 질문의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답을 못 찾겠어요. 이 질문의 답은 몇 장 몇 절을 봅시다. 이 질문의 답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못 해드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것 외에는 자신을 향해서 화를 겨냥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있든 믿지 않든 순리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순리라는 것. 그죠?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는 순리라는 걸 주셨어요. 그 순리들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부모의 마음. 내 자녀를 향한 나의 극진한 마음, 목숨까지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내가 내 인격이 그만한 수준이어서 내 새끼 위해서 목숨도 대신해 줄 만한 그런 마음이 나에게서부터 나왔을 것이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똑같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화를 겨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조금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내 자녀에게서 내가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수 역사는요, 무서운 역사고 슬픈 역사잖아요. 두려운 일이잖아요. 죄로, 반역으로, 무질서함으로, 교만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역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무거운 이 슬픔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항상 유쾌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 죄인은 우리를 향한,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해서 화를 겨냥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봉독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피라고 하는 이 피의 규례가 속죄를 의미한다는 사실, 또 죄인인 우리가 아닌 하나님 자신을 향한 활, 무지개 언약 속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 값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생명을 요구하시면 여러분 그 생명 안 드릴 수 있습니까? 안 드릴 재간이 있으세요? 어디까지 도망가면 그 생명 보존할 수 있을까요? 생명을 요구하시면 드리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정작 그 생명을 누구에게서 찾으십니까? 그 생명을 빼앗기는 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생명을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취하여 가신다고요. 그것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무지개, 하늘을 향해 겨냥하고 있는 그 무지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늘에 이렇게 걸어두신 하나님의 진노의 활, 그 무시무시한 그 활, 죄인을 겨냥하지 않고 선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향하여서 무서운 진노의 활을 겨냥해 두시고는 이것이 너를 위한 나의 사랑이다. 죄인인 너를 향한 아비의 사랑이다. 너를 향하지 않고 나를 향해 겨냥되어 있는 이 활, 이것이 너를 위한 나의 사랑이다. 그것을 너와 나 사이에 화평의 약속으로 너희에게 주겠다. 우리가 잘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됐구나, 용서받았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그 은혜의 증거는 지금도 누구를 향해서 화살을 겨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겨냥하고 있어요. 그 화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고요.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이 사랑 깊이 묵상하시면서 성령 강림,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신 그 성령을 통해 이 말씀, 이 언약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덕 매일매일 겸손하게 언약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 하늘에 걸린 무지개를 생각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베푸신 이 언약의 증표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이와 같이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봉덕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